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손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잔뜩 놓고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 동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알아서 가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오시면서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동전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동전이 참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렇죠? 뭐 페니, 니켈, 다임, 그렇죠? 쿼러 기억나세요? 지금도 헷갈리세요? 제일 헷갈리는 것은 5센트짜리가 10센트짜리보다 커가지고 분명히 이게 더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10센트가 더 가치가 더 조그맣게 가치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내놓고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런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꿈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럼 이 동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이 동전은 기원전 6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이렇게 합성해서 동전을 만들어냈는데 이 동전을 최초로 만들어낸 나라는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다.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 기게스라고 하는 왕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리디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사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 사르디스라고도 불리었던 지역입니다. 이 사대는 트몰루스 산, 그 북쪽 산 줄기에 위치한 도시로서 삼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460m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벽이 460m면 한참 쳐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만 열려 있었냐면 남쪽만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면은 그렇게 참 사람들이 기어오르기 힘든 아주 깎아오를 듯한 그런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남쪽만 방어를 하면 모든 게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쪽, 서쪽, 북쪽은 사람이 기어오르기에는 엄두가 안 낼 만큼 아주 그렇게 높은 절벽이고 그리고 거기에 기어오르다 보면 창을 들고 기어오르겠습니까? 칼을 들고 기어오르겠습니까? 기어오른다고 해도 바로 발견해서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대 지역에 있는 이 도시는 굉장히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대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더스 혹은 미다스라고 불리우는 왕이 있었어요. 프리기아 나라의 사람으로 고르디아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숭배했던 디오니소스가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디오니소스의 다른 이름은 바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 수레신이 자기를 계속 그렇게 잘 대접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마이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왕에게 나타나서 자,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네 소원을 말해주면 내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왕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디오니소스가 야, 그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다른 걸 구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걸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왕권을 가진 데다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어버리니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만족을 했죠. 근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 만지면 먹을 것도 금이 되어버리고 또 딸을 만지면 딸이 금이 되어버리고 이게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에 가가지고 비는 것입니다. 나 원래대로 좀 돌려주십시오. 거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다른 구하라 그러지 않았니. 어쨌든 하여튼 내가 잘못했으니까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주는데 이제 그 강에 가서 손을 씻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에 가서 이 게디스라고 하는 강에 가서 손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더니 그 사람은 나음을 입게 되었고 그 강에는 뭐가 넘쳐난다? 금이 넘쳐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은 이 강에서 채취되는 금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건 전설이에요. 나중에 설교는 안 기억하고 이것만 기억할까 봐 제가 이런 예화를 들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사대 지역이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그런 책망을 들은 교회 중에 하나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앞에서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을 언급할 때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표현들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언제나 뭐가 따라왔냐면 칭찬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죠? 어떤 그런 칭찬받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무엇을 안다 이런 표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내가 너희의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바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주어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대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또 하나 나오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하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칭찬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책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까지 패턴을 생각하면 칭찬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책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그 공격을 방어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써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비방,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유대인의 회당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한 그죠? 그런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버가마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탄의 이 많은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펼쳐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이렇게 교회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미혹이 있고 또 핍박도 있고 많은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칭찬도 듣고 그런 와중에 책망도 듣는 그런 일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의 공격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의 공격도, 니골라당이나 이세벨과 같은 이단 혹은 거짓 선자의 공격이나 미혹의 사건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되고 있는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교회였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졌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대의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세속화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표면적으로 활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람들도 많이 출석하는 교회, 재정도 빵빵한 교회, 프로그램이 그냥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지 성도들이 그냥 막 뛰어다녀야 돼. 그냥 바쁘다 바빠 뭐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는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죽었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하신다면 아마도 끔찍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통곡할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나 죽은 거 아니죠? 하나님, 나 죽어 있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사대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힘을 미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습니까? 얼마를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까? 생명을 가진 것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게 보이고 엄청나 보여도 죽은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썩고 변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것은 처음에 그냥 요만큼 올라와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커지고 자라고 멋져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전만 못하다,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썩어지는 것 같고 쇠퇴하는 것 같고 신앙이 계속 다운 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듯이, 하나님, 나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라고 물었듯이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같이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어디선가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보고 너도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을 보았다면 몇 달도 안 가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을 알아야 당연한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면. 근데 뭐 얘기할 때까지 몰랐다, 10년을 뭐 같이 직장생활 했는데도 몰랐다,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마치 병실에 누워있는 식물 인간 같았다는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숨이 서지고 기계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공급돼서 삶은 유지되고 호흡은 유지되고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렇다고 해서 뭐 식물 인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 역할을 할 수 없는,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식물 인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식물인간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것도, 세상에 맛을 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도 잘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 넌센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세상이 왜 점점 어두워질까요? 점점 어두워질까요? 우리의 빛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교회가 가진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너무 미미해요. 교회는 마치 세상의 거센 물결에 그냥 샥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기 때문이에요. 식물 인간과 같은 성도, 식물 인간과 같은 목사, 식물 인간과 같은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기 또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다. 하나님은 7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7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7별은 뭡니까?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이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사대교회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에게 대언하라 하십니다. 그가 대언했더니 뼈가 서로 맞춰져요. 그가 대언했더니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겨납니다. 완전히 사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대언하라고 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러와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 있게 되고, 그래서 군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들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나서 엄청난 군대가 된 것처럼 그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4절 상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누가?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던 아담이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놨지만 그가 살아있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살아나듯이 죽었다라고 판정이 되는 사대 교회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운행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역동적으로 사용을 하게 만들고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도 성령이 역사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성도,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7뼈를 가졌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처음 소개되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7뼈를 붙들고 계신 분으로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지금 사대교회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사대교회의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그럼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2절로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5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명령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일깨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 깨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듯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는 삼면이 깎아지려는 절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침입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대 사람들은 동쪽, 서쪽, 북쪽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성 진입로가 있는 남쪽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절벽을 통해 적군들이 사대성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사대성이 함락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이 견고한 사대성은 겨우 15일 만에 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셀류쿠스 왕조의 셀류쿠스 안디오코스 3세에 의해 또 한 번 점령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셀류쿠스 왕조 기억하시죠?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거느리는 헬라 제국이 망하고 4개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다니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자, 바로 그렇게 정복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정복돼요? 삼면이 그냥 깎아지를 던 절벽인데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겠어? 어디 거기로 사람이 올라오겠어? 우리는 그냥 남쪽만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안일하게 하다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다니지만 여전히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마음속에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매일 산길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대교회와 똑같이 깨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강하게 하라, 확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들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급하게 이머전시로 옮겨서 진찰을 하고 약을 투여하든지 어떻게 수술을 하든지 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아주 급하게 무언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죽으면 거기다 호흡기 갖다 댄다고 되나요? 거기다 영양제 공급한다고 되나요? 아니면 수술카드를 갖다 댄다고 되나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아직 요만큼의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야말로 급하게 서둘 때다라는 거예요. 에이구, 내가 이 나이에. 아니요. 그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이와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이에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젊은 사람들처럼 뛰어다니는 일은 할 수 없지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리라.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의 명령이에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받았는가? 그 복음이 어떻게 너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냈고 너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했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내가 왜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막 그냥 컹컹컹컹 뛰고 막 피가 끓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지, 예수의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 내 모습이 이게 정상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대충 만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절망 가운데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막 이렇게 업앤다운만 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막 성경을 막 읽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하기가 싫어요. 막 그랬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여학생한테는 마치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1시간에 한 번씩 차가 들어가요. 근데 차가 늦게 왔으니까 이제 걸어가는 시간이 한 30분을 걸어가야 하니까 30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거기서 기다리지 않고 이 여학생을 따라갔어요. 근데 차가 왔네요. 이 여학생이 휙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샥 가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 돌아갔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차가 온 것을 보고도.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들려줘야 해. 이 생명의 복음을 들려줘야 해. 내게 있는 이 기쁨을 전달해야 해. 그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비록 학점은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그랬지만 하도 학점이 안 나와서 군대 갔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는 이제 A도 좀 많고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 만난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환희, 그 기쁨,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막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던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 너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네 번째 명령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자신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다면 그 말씀은 결코 머릿속에만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이어져야 하는가? 지킴으로 이어진다. 더 쉬운 말로 순종으로 이어진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한다고 고백하고 행동은 전혀 아닌데 결혼에 성공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뭐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는 이 못난 남자들이 있어서 문제지.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하늘에 별도 따져둔다 그러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따라 나오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사랑하면 희생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밥도 사주는 것이고, 그렇죠? 사랑하면 나도 추운데 겉옷을 벗어서 아내 될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아니, 뭐, 저 혼자만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슴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행동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과 행동을 따로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걸 자꾸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과 행동은,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앞면만 있는 동전 보셨습니까? 인쇄가 잘못해서 뒷면이 인쇄 안 된 동전은 있어도 뒷면이 없는 동전은 없어요. 다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나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어요. 그래? 잘한다. 귀신도 그래.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 덜덜덜덜 떨어. 그럼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귀신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게 사탄이고 귀신인데, 그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그분 앞에서 떤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지 알지만 나가서는 뭘 어떻게 행동해요? 지 마음대로 행동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은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 그럼 뭐하고 똑같은가? 귀신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하는 거하고 너하고 뭐가 다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만 불순종하고, 알지만 자기 방식대로 살고, 귀신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교회에서는 권사인데 나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귀신이 믿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머리만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그냥 좋은 설교라는 설교는 그냥 몽땅 다 들어가지고, 저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나, 저 우목사가 쬐끄만 교회 하면서 저 제대로 설교하나 보자 이러고 이러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순종하라고 주셨다고요. 머리에 쌓아두라고 주시지 않고 몸이 움직이라고 주셨다고요. 몸이 움직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5번째로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돌아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은 어땠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탕자가 죽었습니까?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뭐 돼지를 치다가 지업 열매도 못 먹어서 막 굶주려서 그게 뭐죠? 피골이 상접하다는 그런 우리말이 있는데, 그죠? 이 뼈와 살이 별로 구분이 안 돼서 그냥 뼈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적은 있어도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그 잃어버린 아들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당자가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와서 심판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처럼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내가 회개했을 걸 껄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이 이미 오시고 심판하시면 이미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을 가지신 분으로 이야기하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깨어있는 소수가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4절로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몇 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는 소수의 믿음의 순결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대 지역도 양털 산업과 두아디라 교회처럼 양털 산업과 염색 산업이 발달을 했다고 그래요. 염색이 뭡니까? 흰 양털에다가 붉은색을 염색하면 붉은색 양털이 됩니다. 파란색을 염색하면 파란색 염색이, 그 파란색 염소털이, 양털 염소털이 됩니다. 그렇죠? 사대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색깔로 완전히 염색이 되어버려 있어요. 그게 사대 교회를 책망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물감으로 얘기하면 빨간 물감, 파란 물감, 초록 물감, 많은 물감들이, 세상에 물감들이 있는데 그 물감들이 하나도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여전히 흰 양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된 자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히 구분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입고 있는 흰옷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불렀는데? 거룩을 위해서 불렀거든요.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돈을 줘도 타협하면 안 돼요. 어떤 명예를 줘도 타협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넘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모든 것이 풍부했던 교회예요. 열심히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불과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몇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뭘 그렇게 뾰족하게 믿으려고 그러니? 너만 신자냐? 너만 잘났다는 거야? 누가 그럴까요? 옆에서 흰옷을 빨간색으로 만든 사람들, 흰옷을 파란색으로 만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몇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광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핍박당하고 비아냥을 듣고 왕따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거룩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지 않겠다.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듯이, 하나님, 우 목사는 죽은 목사 아닐까요? 내게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물었듯이 여러분도 물으셔야 해요. 그리고 7 영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나라, 굳게 하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의 신앙생활 잘 하셨더라도 오늘 내가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확인하셔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넘쳐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당당한 소수의 정예의 군사와 같이 주님과 함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인가? 온 세상을 향하여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욕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얀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을 더럽힌다면, 세상의 물로 그 거룩의 옷을 다 그냥 염색되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적실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소수는 종종 외로울 수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몇 명이 되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몇 명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서 막 성령이 막 흘러넘쳐 나를 통하여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강물이 흘러가지고 막 갯벌이 막 살아나고 막 주변에 그 나무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며 좁은 길 좁은 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